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긴장하거나 지금 졸리는 일이 많이 없는데 지난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원 면접을 볼 때 간만에 굉장히 많이 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마음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대독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저를 개인적으로 낮추셨고 또 은혜를 구하게 또 만드셨어. 저는 이미 은혜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대독 설교의 형태가 좀 어색할 수 있고 또 낯설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저와 대독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대독 설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장년호 집사의 대독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 전체 인류의 역사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반면 8장은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실제 역사, 나아가 헬라 제국 안에서 일어날 극악무도한 박해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7장은 작은 뿔이 종말에 나타날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라면 8장의 작은 뿔은 그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 모형입니다. 즉 장차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 그 악한 성격과 활동을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박해자를 통해 우리에게 상생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중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셀류쿠스 왕조에서 바로 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은 장차 나타날 그를 가리켜 비천한 사람이며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는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 10년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왕조에 오른 형 셀류쿠스 4세가 자기 아들을 대신 로마의 볼모로 보내고 그를 귀국하게 해주었는데 바로 그 귀국길에 형이 신하 헬리오도루스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로마의 볼모로 가 있는 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군대의 힘을 빌려 반역자를 제거한 뒤 어린 조카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섭정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혹한 모략으로 그 조카마저 살해하고 스스로 왕자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비천한 자가 끔찍한 속임수로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처음에는 비천하고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자마자 이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뻗어나갑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를 치고 동쪽으로는 엘리마이스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정복하더니 마침내 그 칼끝은 영화로운 땅,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를 향해 맹렬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참혹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와 별들은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 보잘것 없었고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군대와 별들로 부르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요 빛나는 별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공격을 곧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의 박해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를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큰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리아 근처까지 진격하여 승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강대국 로마는 그가 이집트를 차지하여 더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특사 포필리우스를 보내 물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시간을 달라고 하자 포필리우스는 지팡이로 그의 주위에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답을 하시오. 나가는 순간 당신은 로마의 적이 될 것이오. 그리하여 안티오쿠스는 굴욕을 참으며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서는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던 야손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제사장직을 되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로 돌아가고 있던 안티오쿠스는 이를 유대인들이 로마와 손잡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집트 원정의 실패와 굴욕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그는 유다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군대는 안식일에 무방비 상태였던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남녀노소 수만 명을 학살하고 수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는 성소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모독하고 금기명들과 보물들을 모두 탈취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칭했는데 이는 신 제우스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격화시켰으며 자신이 여호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강제로 폐지하고 번제단 위에 자신을 닮은 제우스 신상을 세워 유다인들에게 절하게 하며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성소 구석구석에 돼지 피를 뿌려 모독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는 또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서 율법책을 찾아내어 갈기갈기 찢고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 사본 위에 이방 신들의 형상을 그려 넣어 책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하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를 붙잡아 죽였으며 할례받은 아기들은 그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성벽 위에서 던져져 죽였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명한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그 대신 왕의 생일을 기념하거나 헬라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7장에서 예언된 종말이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박해자의 만행을 통해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얼마나 극렬하고 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악한 자에게 넘기시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하신 한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범죄함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박해가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BC 444년경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이후 유다 백성은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하여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제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BC 330년경 헬라 조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세속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급격히 동화되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때 BC 167년에는 그 타락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는 헬라 문화를 선망하며 무분별하게 수용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헬라식 풍속이라면 맹목적으로 모방하고자 했습니다. 헬라식 체육관에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이 유행하자 유대인들이라는 표시를 없애기 위해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수술까지 감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스스로 지워버린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영적 파수꾼이어야 할 제사장들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거룩한 직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자기 형인 경건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낸 뒤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헬라식 도시로 개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얼마 후 메넬라우스라는 야손보다 더 많은 뇌물을 왕에게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의 금기명들을 훔쳐 팔아 뇌물을 충당하는 참남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헬라식 경기장에 가서 구경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나 로마 등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이방 나라들과의 연합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겼고 세상의 힘과 문화가 자신들을 번영케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셔서 이토록 끔찍한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고 진리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언약을 버렸을 때 참혹한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끝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내팽개친 채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교회를 철저하게 개혁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처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안에는 우리의 영적 타협과 숨은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설령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안에 남은 죄성을 죽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의 박해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박해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한 거룩한 이 다른 천사가 환상을 설명하던 천사에게 묻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자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무참히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결사대가 마침내 탈환하여 우상을 척결하고 제단을 새로 쌓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역사적 사건 BC 164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격스러운 성전 회복의 날을 기념하여 명절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수전절입니다. 이 역사적 성전 회복은 궁극적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예배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야, 저녁과 아침을 매일 2번 드리는 상번제의 횟수로 보아 그 절반인 115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극심하게 짓밟는 BC 167년부터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여 수전절을 지킨 BC 164년까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둘째는 주야를 만 하루로 계산하여 2300일, 즉 6년 4개월로 보낸 것입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4세가 뇌물을 받고 경건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시점부터 마침내 성전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봉헌될 때까지의 전체 박해 기간과 일치합니다. 셋째는 이 2300주야를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때를 뜻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나 기간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한 요한계시록과는 달리 다니엘서는 그 기록 목적에 따라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실제 역사와 실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이 가운데 2번째와 3번째 해석을 통합하여 취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약 6년 4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2300주야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적의 박해가 아무리 맹렬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길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교만하게 날뛰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2300주야라는 분명한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해두신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면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